다음은 인간세. 점점점 이 세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주 얘기가, 장자 얘기가. 인간세는 뭐 양은 좀 이렇게 길더라도 에피소드 중심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회 현중리하여 청행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회하고 공자의 대화입니다. 물론 실제 이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장자가 이 글을 쓸 때, 발표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공자와 안회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 이미지를 빌려와가지고 이런 에피소드를 만든 겁니다. 뭘 하면 어디를 가겠다고 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왈해지오 왈장지위니이다.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제가 장차 위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왈해위용고. 왜? 왜 가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회는 문훈이 위군이 기년이 상하고 기행이 독하야 경용 기국하고 이 불견 기과하며 경용 민사라. 사자이국에 양호택하야 약초하야 민기 무여이라 보이다. 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듣건대 위나라의 임금이 그 나이는 충분히 들어서 장년이 되어서 행동은 아주 독단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사용함에 아주 가볍고, 그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민사, 백성들의 죽음을 사용함에 가볍게 여기고, 용민사라는 것은 전쟁에 동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용역에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볍게 여겨요. 백성들이 죽는 거 다 가볍게 여겨요. 사자의 그게 죽은 자가 나라에 연못을 다 메울 정도로 많고, 그래서 뭘로 여기냐면은 마치 초처럼 여겨요. 곧 잡초처럼 여긴다는 얘기죠. 초처럼 여기고, 백성들이 무여하더라. 무여라는 것은 불교 용어 중에 여여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가 좀 비슷한 뜻인데, 여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불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여하다. 부처님의 모습이 여여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무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이런 상태를 무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회는 상문지 부작대 치국 거제하고 난국 취진이 의문다질이라 보니 원이 소문으로 사기 소행하면 즉 서기국이 유추고 인정.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에게 일찍이 듣기로는,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빠져나오고 난국에 들어가서, 어지러운 나라에 들어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마치 의사의 문 앞에 병든 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바라건대 들은 말로써 그 행하는 바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석이라는 가깝다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가깝다는 뜻인데, 뭐 어떤 좋은 것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좋은 나라에 가깝게 될 것이니, 거의 가깝게 될 것이니 그것이 고쳐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공자의 가르침은, 유가의 가르침은 난국에 들어가서 그 임금을 성군으로 교정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는 그 유가의 가르침이 꼭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거 유학하고 이 도가 내지는 장자의 말을 비교하기가 좀 시간상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장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소리를 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유학자의 도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학에서도 상당히 양생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양생과 가까운 그런 그 가급적이면은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잘 사는 것이 또 유학의 그거예요. 근데 이 뭐 특히나 외편이나 자편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 내편에 있는 것보다 뭐 공자에 대한 풍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당시의 유학자들에 대해서 공자의 후예라고 하는 맹자의 후예라고 하는 당시의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좀 읽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리는 모습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 오늘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중리가 얘기합니다. 공자가 히 약태왕이면 이 형이라. 아이고 이런 네가 약은 너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이 이것도 2인칭 대명사이고 이게 써이자 같은 경우도 2인칭 대명사를 쓸 때가 좀 있어요. 뭐 또는 자라는 말도 그대라는 말도 쓰이죠. 뭐 2인칭 대명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너가 만약에 간다면은 너는 감옥에 갇힐 것이다. 형벌을 당할 것이다. 왜? 부도는 부력자비니 잡즉 다하고 다즉 요하고 요죽 우하리니 우면 이 불구하리라. 도라는 것은 잡스럽지 않다, 섞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저것 섞이게 되면은 좀 많아지고 무언가가 많아지면은 동요가 되고 무언가 흔들리면은 걱정 근심거리가 생긴다. 근심이 생기면은 구할 수가 없다. 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고지 지인은 선존적이고 이후 존저인하더니 소 존어 기자 미정이면 하가의 지어 포인지 소행이리. 옛날에 지인이란 말도 나왔죠. 우리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은 소요요 마지막 편에 지인, 성인, 신인 이렇게 나왔어요. 지인은 무기하고 내가 없고 성인은 무명하고 신인은 무공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지인은 먼저 나에게 있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게 한다. 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남한테 있기를 강요해요. 그렇죠. 가장 무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예의를 따집니다. 가장 더러운 부패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티끌을 따져요. 그런데 지인은 어떻다고요? 먼저 나한테 있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있게 한다. 나에게 있는 바가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결을에 폭인, 난폭한 자의 행동에 내가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자가 지금 아내를 볼 때 물론 장자의 눈으로 본 아내이죠. 공자를 거쳐서 볼 때 아내가 하는 이 행위는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무언가 군자연 하는 사람들, 무언가 세상을 구해갔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어. 근데 그 눈에 비친 아내로 대변되는 보통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을 고쳐보겠다고 한다는 행위예요. 이게 자기도 망치고 세상도 망친다는 겁니다. 이 인간세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약은 역지 부덕지 소탕이 지지 소위 추로제야. 덕은 탕호 명하고 지는 추로쟁하는 명야자는 상할야여 지자야는 쟁지 기한이. 너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또한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뒤에 호재가 그 약간 부정으로 부력 열호와 처럼 쓰이는 덕이 더럽혀지는 것과 또
알미 출현하는 곳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겁니다. 덕은 어디서부터 더러워지냐 하면은 명성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더럽혀집니다. 덕은. 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 이름은 서로를 해치고, 알미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투쟁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자는 흉기라, 비소위 진행이다. 이 두 가지, 명성을 추구하는 것과 지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흉기라고 했습니다. 둘 다 흉기. 그래서 진심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 덕후 신강이라도 미달 인기하며 명문부쟁이라도 미달 인심이요. 이 강이 인의 승목지원으로 술, 포인지 전자면 시는 이인 악으로 유희 미안이라. 만약에 덕이 두터워요. 그리고 신뢰가 아주 단단해. 그렇다 하더라도 인기를 모르면, 사람의 기운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덕후 신강이라도 너는 아직 사람의 기운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의 기운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미달 인기한 상태에서 가면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명성을 네가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아직은 사람의 마음을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사람의 기운과 사람의 마음을 아직 너는 잘 읽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네가 가게 되면은 인의와 승목지연, 승목이라는 것은 목공을 할 때 목수들이 재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실에다가 검은 먹칠을 해서 딱 튕겨줍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에 그 줄이 쫙 거지죠. 그래서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규칙, 규율, 격언, 금언 이런 것들이 이제 승목지연이 되는 것이죠. 인의와 무언가 법칙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강요할 것이니, 그리고 폭인, 난폭한 자의 앞에서 그 말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의 나쁜 것으로, 그것을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일컬어서 명지왈 재인이라 하리니, 이거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간이다. 뜻입니다. 재인. 재인자는 인이 필 반제지하나니 약이 태위 인재부 인재. 재앙을 부르는 인간 또는 남을 재앙에 빠뜨리는 인간은 다른 사람도 반드시 반대로 재앙을 불러일으키니, 반대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너는 만약 아마도 인재, 위인재, 그러니까 곧 사람으로서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차고 위 열현이 오불초인된 오용이하야 부유일이리오 약은 유무조오다. 또한 만약에 이 위나라 임금이 현명한 자를 좋아하고 모자란 자를 싫어한다면은, 그럼 현군이겠죠? 그럼 뭐하러? 어찌하여 너를 사용하여서 다른 방도를 구하겠는가? 그렇겠죠. 이미 현인을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멀리하니까 뭐하러 또 너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바꾸려고 하겠는가? 너는 굳이 다만 얘기하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또한 왕공으로 필장 승인이 투기첩하리니 이모 장형지하며 이색 장평지하며 부장 영지하며 용장 형지하야 심차 성지하리니 시는 이화로 구하며 이수로 구수라 명지왈 잇따라 하노니 순시면 무궁하리니. 그러니까 왕공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직위,
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그런 직위로서 반드시 장차 사람 위에 올라타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툴 것이니, 예? 그렇게 되면은 너의 눈은 장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다음에 얼굴색은 이 평지라는 것에 뭐 두 가지 주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억지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 그 모습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평온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평온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장된 모습으로서 주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은 용지를 뭐라고 적혔나요? 입으로선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용모는 억지로 꾸밀 것이니 마음이 또한 이루어져서, 우리 앞에서 제문에서 성심이란 말이 나왔죠. 거기서 또한 어느 성심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럴 것이니 이것은 불로서 불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로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 위나라 임금이 현군이라고 하면은 네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까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어떤 그 위세로서 다른 사람과 무엇이 옳고 그르고 다투는 그런 사람이다. 예? 그쵸? 여기다가 그 앞에 가면 얘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주곤부곤 하겠죠. 그것이 이 위나라 임금이 불이라고 한다면 그 불에다가 불을 더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한다면 물에다가 물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면 익다라 하노니. 익다. 익과 다는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겁니다. 좋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네? 손해가 나아요? 이익이 나아요? 이익이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것에다 더하는 것이니, 자꾸 덧붙이는 것이니, 처음에 그것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없다. 약이 태이 불신으로 후원이면 필사업 포기인지 저는이라. 너가 아마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도 자꾸 말을 두텁게 하면, 자꾸 말을 덧붙이면은 반드시 그 난폭한 사람이 앞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지 마라,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석자의 거리 살 관용공하며 주 살 왕자 비관하니, 신은 해 수기신하야 이하로 부부 인지민하니 이하로 불기상자야라. 옛날에 걸 왕이 있었어요. 이게 그 하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주 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걸주는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폭군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폭군의 상징이 연산군이잖아요. 여기서는 걸왕과 주왕입니다. 그래서 걸왕이 관용봉을 죽였으며, 관용봉은 이 걸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현자, 그리고 그 걸왕에게 많은 간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주는 왕자 비간을 죽였는데, 비간이라는 사람도 또한 간언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어떤 전설이 일화가 남아있냐면 주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인에게는 심장에 9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간언을 하는 거 보니까 성인이구나. 한번 네 심장을 갈라보자. 해가지고 심장을, 그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죽였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승리한 자는 자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이고, 좋은 말로 하면 역성혁명인데, 이 주왕을 주살하고 그 주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가들이 이전에 폭군은 엄청난 폭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 주왕이 했던. 어쨌든 그래서 비간이라는 사람을 죽였고, 이것은 뭐예요? 모두 그 몸을 닦아서 수신. 이것도 약간 그 유학을 비판하는 것이죠. 유학은 수신이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수신해서 아래로는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하고 어루만지고, 또 아래에 있으면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을 어기니, 그러므로 기굴이 임기수하여 이 제지하니 시호 명자야라. 그래서 그 임금이 그 다급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제거했으니, 관용복이나 비관이나 수신한 사람들이 수신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루만지려고 했고, 윗사람한테 뜻을 어겨가지고, 뭐 물론 어떤 그 오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걸왕이나 주왕이 잘못된 것이고 관용봉이나 비관이라는 사람이 현인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 윗사람의 뜻을 어겼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닦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거된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석자에 요공 총지 서호하며 울공 유호하야 국이 허려하고 신위 협육하니 기용병이 부지며 기구실이 무일세니 시계 구 명실차야니 이독 물론지구와. 옛날에 요 임금이 총과 지와 서호를 공격했습니다. 정벌을 했어요. 그리고 우임금은 유호라는 곳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총, 지, 서호나 유호라는 데가 나라가 다 비어서 텅 비고 다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우두머리들은 형육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들이 용병, 병사를 사용함이 그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과실을 구했습니다. 뭐냐면 전복전쟁 같은 거 다닌 거예요. 그것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다 명실이라는 거예요. 명성과 어떤 그 실제를 바란 것이다. 무언가 성과를 바란 것이다. 그러니까 명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청지, 서호나 유호라는 데들이 명실을 구하지 않았으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는 여기서 이가 2인칭 대명사예요. 너는 혼자 그것을 듣지 못했는가? 명실자는 성인지 소 분능 승야온 이황 약호따녀 수연이나 약이 필유이야니 상이 아래하라. 명실이라는 것은, 명성과 과실이라는 것은 성인들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성인도. 근데 어떻게 감히 너 따위가 그거를 지금 감당하려고 하느냐, 명실을 구하는 행위가. 하지만 내가 보니 너가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일찍이 너의 말로서 나에게 오게 하라. 라는 말은 뭐냐? 말해봐라.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아니야 말 단이허하며 면이 일이면 즉 가호이까. 몸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힘을 다해서 하나의 뜻으로서 행해 나간다면, 그렇다면은 가하지 않겠습니까? 가할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단이호하며 면이일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오 가리요. 어찌 가하겠는가 그것이.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부달인기, 부달인심을 좀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운에 도달하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통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자가 아메아타인 얘기예요. 약간 이제 그런 거기에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양으로 위충하여 공양하며 채색이 부정하며. 누구냐면 저 위나라 임금이 양으로서, 밝음으로써, 곧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를 사나움이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사나움으로써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채색이, 얼굴 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그 다음에 상인지소 분리하며 인안 인지 소강하야 이구 용녀 기심하나니 명지왈 일점지덕도 불성이온 이 황대덕 고하. 사람들이 어기지 않는 바를 항상 되게 추구해요. 내 말을 어기면 안 돼. 무조건 따라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억압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구용녀 기심, 그 마음과 더불어서 용모를 갖추기를 구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 위나라 임금이. 근데 지금 위나라 임금만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예전에 어떤 언론에서 나온 노벨을 보니까는 뭐 연구가 더 되긴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의 뇌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의 뇌를 비교 분석했더니 변화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도덕이 필요한 겁니다. 윤리가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러니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점지덕.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러한 덕도 불성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위나라 임금이 어찌하여 대덕을 바라겠는가? 곧 아내가 지금 위나라 임금한테 바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대덕입니다. 현군이 되십시오. 인정을 펼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는 꼬라지가 보통 사람으로 치더라도 못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일점지덕도 안 되는 애인데 어떻게 대덕을 바라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장집이 불러하야 외합이 내 부자하리니 기용거 가오리여. 장차 고집을 부려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니, 네? 겉으로는 합쳐지는 것 같지만 내 안으로는 일치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가하다고 내가 하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 안면이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일단 안회가 얘기했던 방법 중에서 단이허하며 면이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회가 또 얘기합니다. 연습 내직이 왜곡하며 성이 상비올지니. 이거 뭐냐면 안으로는 곧게 가지고 있지만 변절하지 않지만은 밖으로는 굽힐 수 있으니 겉으로는. 또 성이 상비. 상비라는 것은 옛 글들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직자는 여천위도니 여천위도자는 지 천자지 여기 개 천지 소자연 이 기언으로 기호이 인선지하며 기호이 인불선지야. 약연자는 인이 위지 동자라 하나니 시집이 여천위도니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얘기를 합니다. 내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불어서 하늘의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직이라는 것은 아내가 얘기할 때 하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무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천자나 나나 모두 하늘의 자식된 바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천자나 나나 똑같은 하늘에게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홀로 나의 말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여기기를 바랄 것이며 또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여기기를 바라겠는가? 안으로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일컬어서 동자,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여천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천위도에 대해서 아녀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늘의 뜻과 같은 어떤 것을 담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하나, 이것이 내 직인 것이고요. 그 다음 왜곡이 무엇이냐. 왜곡자는 여인위도야니 밖으로 굽히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겠다는 것이니 경기곡고는 인신지 예하니 인계위지언을 오감불이야. 위인지 소위자는 인력 무자원 하나니 지위 영입위도니라. 경은 호를 받드는 것이고 기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곡고는 읍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다 사람이 신화된 예인이 굽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찌 나 혼자만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한 책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의 상비자는 여고위도니 그러니까 그 옛사람과 견주는 것,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는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과 함께하는 도라고 하니 기언이 수교나 적지실련이 고지유야나 비오유야니라. 그 말이 비록 가르침이 있고 이게 꾸지 있는 내용, 가르침과 꾸지 있는 내용이 차 있지만 옛 말들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옛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괜찮다 이런 거죠. 약 연자는 수직이나 이 불병이니 시지위 여고위돈이라. 약시즈 가오이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록 강직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옛글을 인용해서 한 거니까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니까는 어떤 병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옛사람과 함께하는 도라고 하니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올바른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신화의 예를 다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옛 글들을 인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비판을 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랬는데 공자가 얘기합니다. 중리왈 오가리요. 어찌 그게 가하겠느냐. 태다 정하고 법이 불첩하니 수고역 무죄나 수연이나 지시 이은이 부 호가히 급하리요. 유 사심자야 일생이라. 아주 정이 많고 정치할 때 정자죠. 다스려야 할 것들이 많고 또 본받을 것이 있으면서 불척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비록 그렇게 하면은 죄를 얻지는 않겠지만 지금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직하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성이 상비하면은 죄를 얻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칠 것이다. 다만 어찌하여 변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다 헛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가 같냐면 사심, 마음을 섬기는 것 같다. 사심 기억나시죠? 성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가 성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공자가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왈 오 무의진으로서니 간분 기방하노이다. 제가 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밖에. 감히 그 방책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한 얘기들이
당시의 지식인들,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난세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임금한테 벼슬을 얻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그런 방책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장사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중리와 재하라, 재개하라. 오장 어야콜이라. 유심히 위지 기야아. 이지자는 호천이 불효하느니라. 재개하라. 내가 장사 너에게 말하겠다. 만약에 마음이 있어서 위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있어서 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쉽겠는가? 곧 유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심이란 말을 썼죠? 마음이 있으면서 그걸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쉽다고 하는 자는, 자기 마음이 있으면서 재개를 쉽다고 하는 자는 저 큰 하늘이 마땅하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일단 재개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기를 회지갑인하야 유불음주하며 불여 훈자 수월이로니 여차면 즉 가히 위 제호이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제가 가난해서, 아내는 찢어지게 가난하기로 유명하죠. 1단사 2표음하고 1단사 1표음 재누왕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난을 감히 견딜 수 없는데도 불객이락하니라라는 것이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술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훈이 아마 매운 채소, 자극적인 음식도 먹지 않으니, 불교에서 스님들은 오채를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거. 그런 걸 먹지 않으니 수개월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재개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하기를 시는 제사지 제하라 비심제야니라. 그것은 제사를 지낼 때 목욕 제기를 하는 것이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마음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 심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제라는 말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심제.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장자가 제한하는 것이 심제입니다. 그럼 심제가 무엇이냐? 회왈, 간문 심제하노이다. 그럼 심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리왈, 약이 일지하여 무청지 이하고, 이청지 이심하며 무청지 이심하고 이청지 이기니, 네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을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써 들을 것이니, 청은 지어 이오, 심은 지어 부언이와 기하자는 허이 대물자야니 유, 도 지퍼하나니 허자 심제하니라. 듣는다는 것은 귀에서 멈추고, 그렇죠? 마음은 부합하다는 뜻이에요. 네? 외부의 자극에 내가 부합하는 거. 네? 거기서 그치고, 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운 다음에 물을 응대한다.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일단 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 파장이 내 고막을 때리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죠? 이미 나에게 형성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기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서 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지인지. 오직 도는 어디에 모여요? 비어있는 곳에 모입니다. 도는. 비는 것을, 비어있는 것을, 비는 것을 곧 심제라고 한다. 비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사나 이런 거 지내기 전에 경건한 거 뭘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목욕 제기를 하죠. 목욕을 하는 것은 왜 목욕을 하죠?
때를 벗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그러면 몸만 남기고 나머지를 비우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심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 달 동안 우리가 몸을 안 씻고 한여름에 그 다음에 이 팔을 쭉 밀면 때가 막 밀려 나오겠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때를 밀잖아요? 때가 덕지덕지 합니다, 지금. 네? 우리는 왜? 웬만한 분들은 요즘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 샤워를 매일 하지 않았어요. 아이, 그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고 물 그 연탄불을 데워야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나 씻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매일매일 씻죠. 예? 근데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닦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어?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에 때가 막 붙잖아요. 먼지가 뭐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때는 안 붙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의 때를 눈으로 보잖아요. 끔찍해서 못 살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것이 심재다. 어떻게 비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독시퍼라. 비어있어야만 무엇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신경 쓴다. 그죠? 우리는 만약에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는 시공간적인 한계가 있죠. 에? 제가 만약에 100kg를 옮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번에 못 옮겨요. 최소한 10kg씩 나눠가지고 10번은 옮겨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계를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도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 직장일에 많은 신경을 써요? 그럼 집안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일에 신경을 쓰면 내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신경을 함부로 써요, 함부로. 그럼 내가 정말 소중한 것에서 신경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비워야 돼요. 네? 이 얘가 어떻게 지금 심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재는 바로 그런 비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우려고 하면 노력들을 해보시고 뭐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뭐 지도를 하거나 인도하기는 뭐 저도 바쁘니까 힘들고. 자, 안해활 회지 미시득사엔 실유회라니 득사지하에는 미시유회라 유회하로쓰니 가위허호이까. 아내가 딱 얘기하기를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키는 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제로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바를 한번 해보니까, 심재라고 하는 거, 비우는 걸 해보니까는 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재물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 동양 고전에서는 기가 있고 인이 있고 물이 있다고. 그렇죠? 기는 나이고 인은 나 이외의 사람이고 물은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라고. 네? 그런데 재물론은 뭐예요? 기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에는 이 공자가 얘기했던 심재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는 기가 있었어요. 나.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자, 주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랬는데 심재를 하고 나보니까 나를 잊었습니다. 자, 미시유해라는 표현, 그리고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상하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남곽자기가 얘기했던 거. 오상하, 나를 잊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부자왈 지혜로다. 오야포리라. 그 부자, 공자가 얘기하기를 다 했다. 맞다. 그게 그 지극한 경지이다. 내가 너에게 한번 얘기하겠다. 약이 능, 입, 유, 기, 번이요.
이 무감기명하며 입즉 명하고 불입즉 지하며 무문 무독하여 일택이 우어 부득이면 즉 기을이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다면, 노는 겁니다. 놀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명성에 무감하면, 신경 안 쓰면, 만약에 네가 말한 것이 들어가면 먹힐만 하면 얘기하고, 먹힐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멈추고, 문도 없고 독은 이성표.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을 달기를 한 주석은 마음의 문과 담장을 치지 않는다. 어떤 안팎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문무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이성표, 그 다음에 출입문 이런 것들이 되니까는 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문무독하며 일택 하나의 거처를 가지면서 어디에 맡겨요? 부득이함,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맡기면, 반드시가 아니고 그냥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맡긴다면 그것은 심재에 가까울 것이다. 또는 그것은 올바른 길에 가까울 것이다. 또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입하면 어떻게 돼?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을 때까지 얘기하죠. 그러다가 서로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과 불입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얘기가 먹힐지 먹히지 않을지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없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명하거나 지혜하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하고 얘기할 만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네? 그래서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떡하죠? 화를 내죠. 이런 거. 자, 절적은 이커니와 무행지는 난하니라. 이거 참 멋진 말이에요. 흔적을 지우는 것은 쉽다. 하지만 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어렵다고 여겨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뭘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무위, 안 하는 것이 어려워요. 언제부턴가 우리 스마트폰이 있고 나서 지하철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멍하게 창밖을 보거나, 뭐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죠.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가만히 공상하거나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어떻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의식해보고 집에 가시면서 지하철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어렵습니다. 네?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은 심심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심심할 기회가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걸 해야 돼요. 놀이도 그냥 놀이를 하면 안 돼. 창의적인 놀이를 해야 돼. 네? 자꾸 유의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멍 때릴 때가 있어야 돼요. 심심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심심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 무행. 네? 이게 어렵습니다. 안 하면 불안해. 자, 위인사면 이이위언이와 위천사면 난이윈이라.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인위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거짓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위적으로 거짓되게 했을 때는 하늘이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요즘에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에 보면은 위에서 자꾸 뭐가 내려와요, 지침이. 예? 이런 교육 방법을 써라. 아니면 이런 거를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라는 곳이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칩시다. 뭐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뭐 직업 교육도 좋고 아니면 시민 교육도 좋고 뭐라고 칩시다. 어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라고 치면은 이 교육을 위해 가지고 행정도 있는 것이고 어떤 뭐 과목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교수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이라는 목표는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시킨 일을 어떻게 맞춰서 하느냐가 중점적이 돼요.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안 망하는 게 신기해요. 이게 바로 위 인사면은 이 위가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목표가 돼요. 인위적으로. 이거 잘 생각해 보시는 거거든요. 자, 문이 유익으로 비자요. 미문이 무익으로 비자야니. 비자야 계라. 날개가 있으니까 난다고 내가 들었고, 날개가 없는데 나는 자가 있다는 건 내가 못 들어봤다. 그럼 날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장자는 날개를 없애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날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뭐라도 있으면은 미국에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어떤 이게 뉴스가 들리냐면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놀다가 뭐 할머니를 죽였다. 이웃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총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총은 어른에게도 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날려고 하는 겁니다. 총이 있으면 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마 이런 걸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내가 로또를 받으면 참 좋겠다. 재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와 권력은 내가 감히 다룰 수 없는 것을 나를 해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날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이 유지로 지자의요. 미문이 무지로 지자약해라. 내가 아는 놈들이 알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자를 봤지만은 무지로 안다고 하는 자를 듣지 못했다. 그 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패결자하라. 허실에 생백하나니.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너는 이게 결이 뭐라고 붙었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라. 저기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라. 허와 연결된 말이죠. 비어 있는 곳에 비어 있는 방에 백이 생겨나니. 이게 나중에 그 도가 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허실의 생백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 실질적으로 읽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비우면은 거기에 무언가가 생겨난다. 단전에. 예?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비유적으로 있냐면은 하얀 곳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얗다는 것은 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음이 유심이에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걸 비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빔이 아니죠. 그런데 비어있다는 것이 그냥 절대적인 무가 아니에요. 유와 연결된 무입니다. 그래서 생백이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생자도 아니고 생황도 아니고 생청도 아니고 생흑도 아니고 생백. 백이라는 어떤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색은 색이지만은 없는 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백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길상이 지지로다. 부차부지할세 시지위 좌친이라.
길하고 상스러운 것은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다. 또한 멈추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좌치라고 합니다. 좌는 앉을 좌자, 치는 말몰 치자예요. 앉아서 말을 묻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들죠? 이게 좌치예요. 앉아서 막 말을 몰고 있는 상태. 멈추지 못하면 좌치라는 겁니다. 부순 이목하여 내통하나 이외어 심지하면 귀신도 장래 사온 이 황인홍단이요. 시 만물지 화연이라. 귀와 눈에 순응하여서 안으로 통하나니. 이거 뭐냐면은 아까 무청하고 무심하고 기로서 들으라 그랬죠. 청은 귀에 머물고 심은 부에 머물고 기해야지 비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받아들인다고. 허의 대물이 바로 이 순이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이목에서 내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로서 바깥과 관계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귀신도 장차 나에게 와서 머물 텐데 사람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 지금 그 공자가 얘기한 이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덕순구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만물의 변화이다. 순지 소유야며 복희 괴거지 소행종이온 이황 산원자 헛다냐. 우임금이나 수임금도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것, 축으로 삼았던 것이고, 복희씨와 괴거씨, 우임금이나 수임금이나 복희나 괴거는 유학에서 아주 성인으로 취급하는. 복희씨는 삼황 중에 한 명이고요. 복희씨, 여화씨, 신동씨 해서. 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이들도 또한 평생 동안 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방법이. 그러면 산인이라는 건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인은 어떻겠는가? 이 따라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보면은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거울. 성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그냥 그대로 비춰주죠. 거기에 어떤 해석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비추다가 사람이 가면 따라가지 않죠. 불영불응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나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네요. 네? 그래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재미가 없네요. 그래요? 어때서? 재미 되게 없네요. 자,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얘기로 들어온 거예요.